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의 본문에서는 주님의 임하심에 앞서 그 길을 예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루지는 못했지만 어제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굿뉴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곧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친히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복음과도 동일합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것과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나라들과 비교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 그 주변국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정말 강한 나라였습니다. 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제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그들은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담는 통에 한 방울의 물, 그리고 작은 티끌, 이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바로 그런 티끌과 같고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열방에 비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비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비교하는 대상은 바로 우상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그러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 죄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금이나 은, 동을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못해서 나무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건 어떻게 보이건 상관없이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교 대상은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23절과 24절에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들의 결정은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열방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그들은 정말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허수아비와 같다. 그들은 풀포기와 내 눈에는 풀포기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아무런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세상의 풀포기처럼 허다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끝이 없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힘, 하나님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주님께 연합된 자들, 그리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인내와 용기,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부끄럽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진 소망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서 멈출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아 우리가 달려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위대하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실제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더 깊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